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내세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내세관을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으로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천국 소망을 분명히 가지게 되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코 어떤 일을 만나도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면은 낭망치 않습니다.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이죠. 안 믿으면 지옥이고, 이런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이제 우리가 복음도 성령을 쫓아 열심히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지옥이 있을까?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말씀으로 한번 정확하게 우리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처음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육신이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은 이제 얼마 있으면 또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얼마 있으면 이렇게 흙으로 돌아갑니다. 장막으로 표현한 겁니다. 사람은 한번 이렇게 죽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보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한 줄 압니다. 이 장막, 이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육신은 천년만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숨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오라 하시면은 이거 흙으로 가요. 그걸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사람이 죽는 건 정한 것이 그의 심판이라고 했죠. 사람이 몸은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지옥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게 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죠. 무서워하고, 그게 마치 끝인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딱 가지게 되면, 예수 믿으면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렇게 되니까 죽음이 결코 슬픈 게 아닙니다. 죽음이 결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죽어도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영원한 부활의 생명력이 겁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보면은 5장 1절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천국을 말하죠.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우리 영혼은 이제 여기 보면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의 본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본향이에요.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장차 썩을 몸이 이제 때가 되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죠.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삶은 그러니까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거니까 그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이죠.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나그네 정신. 나그네 정신이 뭐예요? 나그네는 자기가 앞으로 도착할 그곳만 바라보면서 걸어가잖아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장차 우리가 갈 본향,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나그네는 자기가 머무는 곳에 그렇게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떠나잖아요. 본향을 향해서. 자기 집을 향해서 가잖아요. 먹는 자는 낙의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내세관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천국관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하늘 소망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줄 알고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산단 말이에요. 나그네 정신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종종 천국이 없다거나 혹은 지옥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듣습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한 거 아시죠? 거기 보면은 이제 예수 믿은 나사로는 이제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 안에 갔단 말이에요. 낙원에 갔단 말이에요. 천국에 간 거예요. 그 부자는 여기 죽었죠. 사람 한 번 다 죽어요. 가난해도 죽고 부자에도 죽고 돈 많아도 죽고 돈 없어도 죽고 한 번 죽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그 영혼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부자가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어디 가요? 지옥에 가잖아요. 지옥에. 나사로는 예수 믿었더니 천국 가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부자 나사로 비유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부자처럼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지옥은 정말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이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천국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좀 맛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령과 동행하면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때문에 정말 장착할 본향은 얼마나 좋을까. 자연스럽게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돼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썩어 없을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지옥은 어디냐? 한마디로 주님이 안 계신 곳이에요. 지금도 사실은 예수 안 영접하지 않은 자들, 그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 영혼이 괴로운 거예요. 괴롭다고. 안 괴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부자와 나사로를 위해서 부자는 정말 지옥에 떨어졌어요. 음부에 갔다고. 그 얼마나 불 가운데 뜨거운지 막 고민하게 되었다. 너무 괴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그 나사로 너무나 영광 중에 있는 걸 보면서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나사로 이렇게 손가락에다 물 좀 찍어서 내 혀 좀 이렇게 발라서 좀 시원하게 해달라 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해도 조금 이제 아직까지 지옥에 있는 거에 대해서 의문 품는 분이 있다면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50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7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버리라. 한 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지옥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면서 거기는 그랬다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이지.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49절에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불구덩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한 것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 의미 없이 비유한 게 아니죠. 그리고 그 비유한 이유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몰라서 그렇지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으니까 저들에게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세관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 예수 믿지 않으면 이제 심판받고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 이걸 말씀으로 분명히 잡고 그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또 내세의 소망이 견고해집니다. 처음에 말했어요.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것은 성령과 동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없이 나는 천국 소망을 살아간다. 거짓말이라고. 이건 거짓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과 동행하게 되면 천국을 맛봐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영원히 구할 천국의 10분의 1도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데 와, 성령과 동행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그냥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죄와 상관없어. 그러니까 성령을 쫓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지 않아. 우리가 막 죄와 싸우고 말이야, 얽매이긴 죄와 막 싸우고 막 이기려고 그러는데 죄를 이기는 게 간단해요. 내가 이기려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으면 성령은 의의 영이기 때문에 의의 길을 인도하세요. 죄와 상관없는 삶이 자연스럽게 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게 돼요. 할렐루야. 의야 평강과 희라. 평강 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이렇게 삽니다. 이걸 보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 아들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고 그랬죠. 로마서 1장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또 이렇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걸 할 때 그러므로 유일하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을 기뻐하세요. 그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신 것을 확신하면서 그 인도함 앞에 내 거를 내려놓고 내 소욕을 내려놓고 내 야망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9절이죠.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합니다. 그 하나님 나도 맛봅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천국을 더욱더 소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 그 소망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있어. 낭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천국에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너무나 좋은 집을 계약하고 돈가스 집을 하고 좀 있으면 간다고 그래봐. 지금 집에 새도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죠.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데 우리 이 땅에 잠깐 있는 이 세상에 환란에, 그래서 경한 것이라는 거야. 환란이라는 건 가벼운 거예요. 천국 소망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환란이 오면 거기서 내가 또 부인될 수가 있어요. 성령 인도함 받으려면 내가 부인돼야 되잖아요. 내가 환란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주님께 나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걸 내려놓고 성령을 쫓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런 주님 쫓으면 이 핍박이 겸하여 오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축복인 겁니다. 나를 더 부인하기 쉽고 더 주님만을 쫓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그래서 이제 천국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성령을 쫓으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내 영혼도 하나님 나라를 맛봐도 좋고, 그런 자들은 또한 믿지 않은 자들이 갈 지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옥 갈 영혼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가 지금 영원한 곧 지옥 가운데 있는 거를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그 아들 보내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아직까지도 안 오신 이유가 한 영혼에도 회개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들에게 성령을 쫓아 이제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불족에 갑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시오. 성령을 쫓아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 때문에 고민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정말 우리가 지금 맛본 것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고서 권면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권면하며 사는 주인공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